기후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온 세계를 덮고 있는 기후 위기의 가장 분명한 표징 가운데 하나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불입니다. 지구가 온난화되고 건조화되면서 더 크고 또 빈번하게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최근에도 일주일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는데요. 강한 바람 때문에 그 불을 끄지 못하고 그래서 20%밖에, 한 주일이 지났는데도 20%밖에 그 불을 잡지 못했다,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산불의 이야기가 미국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잠깐 기억해도 캐나다에 큰 산불이 있었고요, 또 호주에도 큰 산불이 있었고요, 또 남미의 열대 지역에도 큰 산불이 있었고요, 또 지중해에서도 그리스, 스페인, 또 아프리카에도 큰 산불이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곳 저곳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 큰 산불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산불의 문제는 그 산림이 탄소를 이렇게 흡수해야 하는데 산불로 인해서 도리어 탄소가 배출이 되고 그래서 기후 온난화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불 생각해 보면 참 심각하고 또 두렵습니다. 산불이 일어나면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을을 태우고요, 집을 태우고요, 자동차를 태우고요. 산불이 지나간 다음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큰 손실을 입습니다. 인명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불에는 그렇게 파괴적인 특징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한편으로 보면 불에도 긍정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광로의 불을 생각해 보세요. 용광로에 불이 하는 일이 있죠. 그것은 불순물들을 다 태워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결한 것만, 정금만 남기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죠. 그래서 불의 그런 능력이 그 인류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불을 통해서 정화와 순결과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창조해낸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모세의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증언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패역하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냐면 소멸하는 불처럼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소멸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강한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간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 그냥 발짱 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소멸하는 불처럼 그들에게 강한 심판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모세는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 성경의 표현은 엘칸나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 엘칸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열정 혹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특별히 거기 칸나라고 하는 말은 시기로 불타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를 향하여 마음속에 불을 품고 있는 형상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그런 열망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는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소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소멸하시는 불 대신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같은 모습으로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같은 심판을 내리실까?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회복하고 회개와 돌이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결국 여러분, 불같은 심판의 선언은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촉구이고요,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요, 그렇게 사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마음에, 그 심중에 불이 있었다는 겁니다.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그 열심과 열정, 뜨거운 사랑, 그것을 선지자들은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망과 뜨거움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을 돌이키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레미야서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불붙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붙는 마음은 본래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불붙는 마음, 그것이 소멸하는 불로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회개와 돌이킴의 촉구로도 나타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사용해 주셨고, 그래서 선지자는 불타는 마음을 품고 백성들의 죄악을 향하여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이 주는, 그래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에게는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룩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와 회복과 돌이킴을 향한 그런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예언자들의 전통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왕비로 받아들인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아합과 결혼하면서 시돈에서 그가 섬기던 바알 신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바알을 위한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했던 그런 죄악의 뿌리에 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때문에 아합도 바알을 섬기는 신앙에 물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악을 행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다라고 아합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에게 죄악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바알 신앙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거짓과 탐욕과 죄악이 드러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번성과 풍요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번성과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알 신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번성과 풍요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들의 삶의 열매에는 거짓이 있고 탐욕이 있고 죄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패역함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합 시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과 탐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있는 열왕기상 16장에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난 첫 성입니다. 그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고 그 성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 여리고성을 재건하고 가나안이 섬기던 그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신앙을 따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봉쇄하셨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시도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아합의 시대에 그 악한 시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합이 그것을 허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아합의 허락 없이 그 시도가 전 국가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합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욕망과 그리고 물질과 거짓과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때문에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합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악과 탐욕과 그리고 욕망에 포로되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 바알 신앙에 따라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악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합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는 아합을 섬긴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신앙과 아합을 섬기는 신앙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합 사이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이렇게 드러내죠.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보인 겁니까? 양다리입니다. 하나님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험함이 있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서 있다고 할 때에 우리 속에 나타나는 위험함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죄악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양다리를 하면요, 머뭇거리면요, 회색 신앙에 따라 살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다, 선지자는 꾸짖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의 말도 하지 않았고요, 돌이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신앙에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렇게 반응으로 나타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알을 따라갔고요, 바알의 그런 신앙에 따라서 죄악의 길을 걸어갔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중간에 서서 머뭇거리며 양다리를 거치고 회색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절에, 그 시대에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거짓이 있었고 죄악이 있었고 탐욕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패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적인 흐름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소멸하셔서 심판하시고 회개와 뉘우침, 돌이킴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사명보다 먼저 엘리야에게 지시하신 것이 있는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기도의 대결을 벌이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대결이 갈멜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갈멜산에서 이루어진 기도의 대결의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신을 찾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렀고 그 신을 깨우기 위해서 자해했고 그리고 뛰놀았지만, 하지만 그들이 준비한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요, 혼자였습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준비한 제단 위에, 제물 위에, 그리고 그 제단과 제물 위에 부었던 물 위에 하나님의 불로 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 주셨습니다. 심지어 물까지 다 태워 주셨습니다.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소멸하신 불의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도를 명하셨는데요,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의 특징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엘리야는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가 뛰놀고 남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먼저 쌓았고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놓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제물과 그리고 그 주변의 도랑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처럼 뛰놀지도 않았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몸을 자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36절과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주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하나이고요, 주여, 이 백성이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화려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창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되심을 나타나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이 주를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해답입니다 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스티브 하퍼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엘리야의 기도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되심을 나타나 보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단순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화려한 기도를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불로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엘리야의 단순한 기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왜 단순한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거리에 또 멀어서 못 나오실 수 있지만, 여러분,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주되심을 나타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시고 운전하시면서도 주여,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주되심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사람을 만나기 직전에 10초만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다가온다고 느낄 때 단순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시험과 유혹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응답하십니다. 소멸한 불이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거룩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 민족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6.25 한국전쟁 74주년을 기념하면서 민족 화해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하지만 그 강력한 엘리야의 기도를 가지고 이 백성의 거룩함과 이 백성이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전쟁의 그 폐허와 그리고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셨고요, 이 백성에게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부흥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그런 부흥을 이루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 되심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주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과 주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그 죄악과 불순종과 거짓과 탐욕과 폐역의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세상병순직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증인들의 증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거짓인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 거반 다 아십니다. 그런데 본인들만 그 거짓을 덮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거짓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개인적인 분노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참 불쌍하다. 자신들만 알지 못하고 숨기려고 그렇게 급급하고 노력하는구나. 여러분, 그분들이 장관이면 뭐하고 차관이면 뭐합니까? 별이 4개면 뭐하고 3개면 뭐하고 2개면 뭐합니까? 여러분, 거짓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명예는 없습니다. 영광은 없습니다. 거룩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 거짓의 역사가 여러분 이 땅을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누가 뭐 여냐 야냐 혹은 진보냐 보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박정훈이라고 하는 대령이 마지막 증언에서 한 말처럼요, 이것은 여와 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정의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진리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악의 모습들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민족을 덮고 있는 악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 민족이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민족의 영적인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탐욕이 빚어내는 모든 비극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탐욕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요, 탐욕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요, 탐욕이 빚어난 그 어리석은 문화들이 세상을 덮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주여, 이 백성이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이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에 앞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과 악, 그리고 하나님과 그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를 통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의 진리와 거룩함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짓이 세상을 덮고 탐욕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주여 저에게 선지자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뜨거운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뜨거운 불로 저희 자신의 거짓과 죄악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민족과 나라의 거짓과 그리고 패역의 역사를 주님 이제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로 바꿔가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불로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도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